할렐루야. 문제이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전은 어떤 것이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이고 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 보게 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 10장 7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내 집은 어떤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는 거죠.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말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만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저도 주일날 또 성도를 만나고 또 수요예배 때 만나고 금요예배 때 만나고 여러분 만나면 반갑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새벽마다 만나면 더 반갑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만남과 대화입니다. 교회는 만남의 방이고 대화의 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흔히 말하기 온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연분이기 때문에 화도 안 내고 언제나 참으신 분으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근데 본문의 동작은 예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너무나 격정적입니다. 거룩한 성령 뜰에서 제사의 사용을 물건을 사급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립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십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5년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내상적이며 착한 사람이 아니고 온유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 하나님께 잘 길들여 있는 것을 가리켜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 잘 길들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길들여 있다라는 거죠. 우리 흔히 하면 저 사람이 내성적이고 착한 사람, 온유하다. 그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요. 누구에 길들여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길들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길들여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에 대해서 범서 기자 마가는요 비교적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 전해주는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소를 드린다든가 양을 드린다든가 비리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먼 곳에 이렇게 이제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또 비계를 가져오고 이제 가져오고 이제 끌고 와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성전에서 이제 드리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제 제장들이 장사들과 이제 결탁을 하는 거죠. 제사에 드리려면 이제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 이것은 함께 드릴 제물입니다. 합격, 똥땅땅 이렇게 두드려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결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관계가 생기게 됩니까?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먼 곳에서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비리기를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합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드릴 수 없으면 다른 것을 사서 드려야 되잖아요. 양을 드리든지 소를 드리든지 비를 드리든지. 그래서 그 안에서 장사들의 물건을 사서 대신 드리는 거죠.
얼마나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되었습니까? 장사터가 되는 거죠. 장사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하나님께 이르는 장소인데 그 성전이 예배드리는 장소, 제사드리는 장소, 기도의 장소가 되는데 뭐가 됩니까? 장사터가 되는 거죠. 장사하는 집이 되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화를 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누나 매년 한 번씩 성전세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반드시 유대어나 반세기를 내야만 합니다. 그 당시 로마나 그리스 화폐가 주로 통일시대인 만큼 순례자들은 성전에 와서 유대 반세기로 환전해서 성례세를 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나타난 돈 바꾸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성전이 막 장사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나 기도하는 것으로 지닌 것은요, 조용하고 엄숙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잡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의본을 나타내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에서 거짓과 불의가 행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불의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짓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성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지금까지 이래 성전에 해오던 종교의식은 끝나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길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신 길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미국의 영성 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교제와 친밀한 용납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향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간 열쇠가 기도로 간다면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이 기도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사람들과 대화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과 대화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합니다. 아니면 가족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요, 그 속에는요, 진실한 대화도 있지만 숨기는 것들이 있어요. 숨기는 것들.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감추고는 감추고 할 거네요. 상대 대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식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그 대화 속에도. 근데 하나님과 대화는요, 진실함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의 생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이 누구나 짐이 있습니다. 어른도 짐이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나름대로 짐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어린아이도요,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짐이 있습니다. 생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짐을 누가 좀 대신 져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근데 주님은 수고 무거운 짐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 무거운 짐장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쉬게 합니까? 편히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편히 쉬어야 되잖아요. 쉬는 것도요, 억지로 쉬는 경우가 있고 편히 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그죠?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짐 다 맡기세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기세요. 그러면 누가 짐을 져주십니까? 주님이. 할렐루야. 또 우리 하나님과 대화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스트레스 내는 적대감, 또 미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제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해서 그런 미움과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께 감당치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은 우리 인생에 경험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는 제한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삶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의 삶도 더욱더 생기고 희망된 삶으로 우리가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말씀하신 기도하는 집은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성전은 누구와 대화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한편 기도하는 집은요, 희망과 전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지난 날들을 희생해 보면서 자신의 역생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지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집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만찬과 떡과 잔을 나누며 교제하는 친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저런 친교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교제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제는 동기가 다 인간적이지만 기도한 집에 이루어지는 교제,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집이라 말씀합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한번 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하나는 만민이라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올 수 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유한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아픈 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노년이든지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이죠. 흑인만 오는 것도 아니고 백인만 오는 것도 아니고 황인종 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인종이든지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올 수 있고 믿음이 많은 사람도 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도 성전에 올라왔고 제도도 성전에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도 성전에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선은 성령과 전능자들도 성전에 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요, 누구나 만민이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특정한 사람,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아, 너는 와야 되고 너는 오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뭡니까? 기도하는 이라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뭐 없다고 교회를 하든지 구제하든지 전도하든지 뭐든지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라. 아멘.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것을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것을 거룩히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켰고 이것을 택했다. 그리고 이곳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있다. 항상 이 성전이 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항상 이 성전이 있는데 여러분 자주 성전 오해야 되겠어요? 안 오해야 되겠어요? 오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항상 이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말 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한번 아버지로 불러야 돼요. 아버지로.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우리는 영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뭐예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잘입니다.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지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에서 기도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요. 나라에서 중보 기도하고 교회에서 중보 기도하고 또 성도에서 중보 기도하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중보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성령 중보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자유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닌 언제나 3대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한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일교회 목사님과 선영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뭐냐?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싸움이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박인선 목사님은요.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기도는 뭐냐?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기도를 왜 되는데 피곤하고 즐기기도 하고 또 바쁘잖아요.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 다녀야죠. 또 사업해야 되죠. 또 가정도 돌봐야 되죠. 정말 분주하고 바빠요. 성도들이 더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쉬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싸우면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패하는 자는요 비참합니다. 전쟁에 패하는 사람들을 못 써요. 전쟁하는 나라에서 패하면 비참합니다. 또 영적 싸움에서 패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 기도를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싸움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와 장애물과 싸워서 이겨야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이 이곳에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라고 분부합니다. 내를 덤면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일반 사회 단체나 그룹들과 구별되는 교회의 특징을 말해준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에는 기도 없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목숨이 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호흡이 끊어진다 한다면 그 사이 영혼이 여러분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를 호흡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이 연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 김알란 박사님이 젊은 시절에 기독교를 진실 깊이 깨닫지 못한 채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출석하는 거죠. 교회를. 예배 시니까 예배 시에 오는 거고, 기도 시에 기도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에 이렇게 갈등이 생겨 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신앙에 희가 오네, 내 신앙에 갈등이 오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중심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영안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의 교만과 고집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기도를 통하여 제 용서를 받고 한 교회의 여성, 나아가서 세계의 여성에서 일하도록 눈이 띄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는 것은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이냐?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기억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바로 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집. 뭐라고요? 집이라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집이라는 말입니다. 가정과 같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집에 있었습니다.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되게 무난하고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또 눕바와 그 여자의 집에 교회 무난하고 고린도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도 나오고 젊은이도 나오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뭡니까?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주의 책망 말씀 한마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들, 물건을 파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가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의 속으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속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조용한 생활 공간 속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요, 나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 좀 면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잘 솔직한 심령 그대로 넣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자기를 도우시는 분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면 친구? 아니면 내 가까운 어떤 일가 친척? 물론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도움은 누구를 도우게 됩니까? 천지신 여호와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교를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만민의 집이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힘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그냥 나 바쁘니까 내일 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는 누구의 도움? 그분의 도움. 그분의 도움. 이 성전이 뭐하다고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주님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나, 어느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집. 이 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군지 올 수 있는 것이고, 누군지 나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없어서, 기도를 배우기보다는, 또 기도도 배우리지만 또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장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름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 가정을, 아버지 내 또 직장을, 내 사업장을, 이 교회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의 삶으로 던지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